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말씀 읽어 나가겠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오후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호산나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의 나눔에 앞서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왕이라는 한 단어를 들으실 때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네, 다들 떠오르시는 것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왕이라고 하는 한 단어를 딱 들으면 생각나는 게 권력도 생각나실 거고, 화려한 모습, 아니면은 큰 궁궐, 많은 신하들, 혹은 또 왕의 한마디에 모든 것이 죽고 사는 것이 결정될 정도로 엄청난 능력에 있는 모습으로 떠오르며 상상의 나래를 펼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왕의 모습과는 사뭇 다르게 이 땅에 내려오시게 되시는데요.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왕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반대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시게 되어지게 됩니다. 과연 이 왕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내려오셨고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길래 우리한테 이렇게 큰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3년의 기간 중 정말 수많은 사역과 또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해 나가셨으면서 이 구약의 시대 때부터 말씀하셨고 언약하셨던 것이 그대로 성취되어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우리가 이 신약 성서를 읽어 나가며 알 수 있게 되어지는데요. 그중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그 마지막의 사역, 그 사역의 종지부를 향해 걸어나가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의 사역이 과연 어떠한 사역일까요? 네,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듯이 이 십자가의 사명을 지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 오늘 읽은 13절의 말씀을 읽게 되면은 시대적 배경 상황의 흐름이 이런 모습이 보여지게 되어져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십니다. 이 입성하고 계실 때 제자들에게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왜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합니까, 예수님? 이라고 물을 때 예수님은 그 나귀 주인에게 주님이 탈 나귀가 필요하니 나에게 나귀를 주세요라고 하면 너희 편으로 나귀를 보낼 것이니 너희는 가서 나귀를 가지고 오거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나귀 주인에게 가서 나귀 새끼를 나에게 좀 주세요라고 묻게 되어지고요. 주인은 예수님이 말씀한 것 같이 동일하게 물어보게 되어져요. 왜 나귀를 가져가려고 하십니까? 라고 물을 때 제자들은 주님이 필요해서요 라고 대답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을 때 나귀의 주인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큰 나귀와 새끼 나귀 두 마리의 나귀를 제자들 편에 보내지게 되어지고요. 그 나귀 두 마리가 예수님 앞에 놓여지게 되어집니다. 이 대화가 조금 독특할 수는 있어요. 이 대화가 조금 신기할 수 있습니다.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걸 어떻게 맞히셨지? 이걸 어떻게 어림잡아서 이런 대화가 오갈 줄 알고 계셨지? 라는 의문이 들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작은 이 대화의 흐름에서부터 자신이 곧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닥칠 일 가운데서까지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그 모든 것을 알고도 자신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을 것을 알고서도 예수님께서는 그 땅에 걸어 들어가셨다는 것을 이 대화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두 마리의 나귀를 가지고 오게 한 후에 예수님께서는 큰 나귀를 타시지 않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작은 나귀에 탑승하세요. 이 모습을 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얼마나 겸손의 왕으로, 얼마나 평안의 왕으로 오셨는지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보통 이전에 왕의 모습을 잠깐 생각해 보자고 했잖아요. 이 왕이라고 하면은 큰 말, 빠른 말, 튼튼하고 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말을 타고 승승장구하며 승전구 앞에 걸어나가는 것이 왕의 모습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왕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작고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나귀에 탑승하셔서 왕으로 오신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며 예수님은 이 땅에 겸손의 왕으로 오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이 우연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심을 구약의 시대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셨고, 그 구약의 말씀이 비로소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언약이 성취됐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어지는데요. 이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약속하고 계셨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라면서 예수님께서는 언약의 성취를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우리와의 약속 가운데 단 한순간도 약속을 어기시지 않는 분이세요. 그 약속이 설령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죽을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는 이 긴박한 상황 가운데라고 가정하여도 예수님께서는 결코 우리와의 약속을 포기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죽음을 향해 그 언약의 성취를 달성하고자 그 숭고한 길을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말이 아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옷 가지들을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이렇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하고 열렬히 맞이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이 호산나라고 하는 뜻은요, 이 히브리어로 도와주소서 혹은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뜻이 호산나라는 단어인데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외쳤을까요? 그들은 자신을 죄 가운데서 주님 구원해 주세요 라는 그런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 예수님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로마와 주변 강대국으로부터 정치적으로 좀 억압되어 있는 것에서 자유함을 주세요라며 자신의 이득을 위하여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열렬히 맞이하는 모습 가운데 이들이 호산나를 외친다는 것을 우린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치적인 왕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는 정치적으로 해방을 위해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저들까지도 목숨 버려 사랑하셨고, 저들을 위해서라도 목숨을 내놓으시며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렬히 환영하는 것은 주님께서는 정치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그 환대성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죄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셨어요. 저들이 배신할 것도 알았고, 저들이 나를 열렬히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저주할 것 또한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환대 가운데서 예수님은 주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그들을 향해 당당히 걸어나가신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정치적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구원해 주지 않을 것을 알게 되어졌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자고 열렬히 예수님을 향해 삿대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 말씀을 통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라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자고 말하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놓여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를 죽이자는 의견에 모두가 입을 모아 동참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시작하는데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죽기보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너무나도 고귀한 보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길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라며 이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주님이 평강으로 우리를 이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피는요 절대 평강으로 이끌 수 없는 존재거든요. 피는 우리 몸 안에 있어야 평안해요. 피는 우리 몸 안에 있어야만 평강입니다. 그러나 이 피가 우리 몸 밖으로 돌출되어지게 되면은 그 상황은 절대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 상황은 절대 평강으로 우리 이끌어낼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한 사람이라도 누군가 갑자기 피를 토하게 되신다면요, 그 피가 우리 평강으로 이끌까요? 여기 아마 아수라장이 될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평강으로 이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진리와는 너무나도 반대적이고 너무나도 역설적인 진리인데 이것이 정말 참된 진리입니다. 이것이 정말 참된 진리예요. 세상 가운데서는 얻을 수 없는 평안과 세상 가운데서는 얻을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랑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이 사랑 안에 우리가 분명히 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사랑과 그 고난을 기억하면서 내일부터 맞이하는 고난 주간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종료주일로 모인 성도님들 한 주간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며 삶을 살아내가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정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죽음 너무나도 두려워요. 동기들끼리 앉아서 혹시 순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담대히 순교해 나갈 동기들 있니? 라고 서로 이렇게 스몰 토크를 나누다 보면은 말로는 다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서로 대화가 나눠지는데요, 막 상황이 좀 잔인하게 치닫고 상황이 너무 안 좋게 치닫는 것을 가정했을 때도 넌 순교를 선택할래? 라고 이야기할 때 머뭇거리는 친구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근데 저도 그렇게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 있겠니라고 스스로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선뜻 용기가 나지 않던 모습이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 주님은 담대히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죽음을 초월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고자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주님이 그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따라 주님의 사랑의 발자취를 따라가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이 죽으실 것까지도 아시면서 걸어가신 그 길,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내일부터 시작될 십자가의 길과 고난 주간 가운데도 우리 모두가 동참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죽음까지도 겁내시지 아니하시면서 구원의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묵상하면서 한 주간 또 주님이 주신 은혜와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서 힘차게 삶을 살아내가는 채우는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그 사랑이라는 찬양을 다시 한번 가사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나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그 사랑을 기억하며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내려와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회개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날 아버지 회개합니다. 아버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나 때문에 이 땅에 내려와 주님 죽을 줄 알으신 것까지도 그 돌밭길을 걸어가신 그 사명 주님 우리가 기억하며 그 사랑을 기억하며 담대히 나아가길 원하오니 아버지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저들과 같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한 자가 아닌지 돌이켜 생각해봅니다. 아버지 주님께서는 죽으면서까지도 용서하셨고 죽으면서까지
고난주간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진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또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나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자로서 주님의 사랑을 널리 세상 가운데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증거하여 주님의 원하시는 잃어버리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이 땅에 이 처소로 데리고 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신앙생활할 수 있고 다시 한번 영적으로 회복되어지게 해달라고, 나를 사용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한 주간 시작되는 고난 주간 가운데 아버지, 나도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고난 주간뿐만 아니라 아버지, 한 주 한 주 날마다 매일매일 살아갈 때 개혁주의의 신앙을 가지고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삶을 살아내가길 소망합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아버지, 내가 너무나도 연약하여 이것밖에 안 됐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고 나에게 큰 지혜와 큰 능력과 큰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아버지, 믿음의 담대한 고백을 아버지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주님이 뜻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 그 은혜에 감격하여 예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평강으로 이끄신 주님, 나도 그 피의 십자가의 사랑으로서 아버지 이 모든 열방 족속을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이끄는 자로서 삶을 살아내가길 원하오니 아버지 새 생명 구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새 생명 구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받은 이 사랑 아버지, 내가 세상에 널리 전하겠습니다. 그냥 막 살아내가 그냥 막 신을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개혁하고 새롭게 개혁되어지고 최대한 같은 것을 끊어지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찾는 신명 가운데 주님 은혜 넣어여 주시옵고 30배 20배 100배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고 지혜와 지각과 명철과 충만함을 더하사 분별되어지고 분별되어져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늘 날마다 기억하고 늘 날마다 기억하고 시도하며 내가 받은 그 새로운 목숨과 새로운 이름 가운데 거하여 내가 주님을 위해 삶을 살아나가는 자로서 삶의 원하오니 주여 나를 복음의 전쟁터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만 있으면 좋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정말 앞으로 인생일 때에 내 삶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부르짖는 심령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하고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를 통해 부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면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내가 하겠사옵니다. 내가 동참하겠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돌밭길을 걸어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부르짖어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고 한 주간 시작되는 고난 주간의 기간 가운데 주님, 내가 그 고난에 동참하여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짊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늘 기억하고 늘 전하는 자로서 삶을 살아내가길 소망합니다. 그런 나와 주님 늘 동행하여 어디로 가든 무엇을 하든 늘 승리하는 자로서 삶을 살아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함으로써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